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대하고 그 소망하는 것, 우리의 기대와 그 소망, 그걸 잘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의 상처 속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뭐 많은 것들이 기억나진 않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셔서 뭐 쉬시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쉬시는 때에 항상 이제 누워 계시는데 주무시는데 우리 남자만 삼형제이기 때문에 좀 그 주무시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이제 조용히 하라고 이제 재떨이도 던지시고 벽에도 던지시고 소리를 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상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이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주위에 누가 떠드는 것, 막 또 사람들이 여러 말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성격이 그렇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 방해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된 내 상처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굉장히 막 화가 나, 또 불편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는 것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참된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난 그것 때문에 힘들어. 난 그것 때문에 불편해. 막 끌어올라. 분노가 치밀고 막 못 견디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들었던 그런 세상의 이론들, 그렇죠?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여론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내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돼야지 잘 사는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2장 6절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 속에서 나오는 것이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때 이제 말로 가르치거나 또 내 수준으로 안 되어질 때 이제 사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겨서 가르침을 받도록 이렇게 막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 선생을 붙이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시간도 없고 뭐 능력도 안 되니까 돈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여지는 것.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르침을 받게 돼요. 이게 더 이제 무서운 거죠. 더 중요한 거죠. 저 은총이나 저 한비 씨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될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저 아이들은 더 이제 보여지는 것을 자기가 이제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습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나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내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난 기억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습득되어진 것들, 그것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내 부모가 했던 것 그대로 내 자녀에게 그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알지 못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아이에게 다른 것, 그죠? 나도 모르게 이거 계속 심어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물론 이제 바꿔줘야 돼요. 옛날 것,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 바꾸어서 진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저것으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바꾸어져야 될지 우리는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진짜 기도라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나도 모르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쪽에 이제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 그것은 어떤 것이 진짜 기도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내가 갖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실체는, 그 진짜 본질은 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예수예요. 우린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또다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에 내가 묶이고 매이는 그 자체가 이제 죄고 저주잖아요.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고, 그죠? 그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안 될까봐 몸부림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에 묶이니까 이 죄에서 나를 먼저 해방하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끊임없이 속고 끌려가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멸하여 주십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묶이고 매이는, 눌린 상태.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었으면 죄에서 해방되어짐으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유하게 돼. 노예도 괜찮고 왕따도 괜찮고 누명써도 괜찮고 죽음에 쫓겨가도 괜찮고 난 평안하고 자유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 비밀을, 일체의 비밀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랍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바로 봐야 내가 진짜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인간. 그런데 하나님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나를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거짓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이고 내가 들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 나가 딱 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내가 아는 게 진짜 참된 진리인지 그게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딱 붙잡혀 살고 있어. 그거 아니면 불편해, 힘들어. 진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오래된 거기에 자꾸 묶이고 매이고 내가 종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정말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되어지는 거, 내 학업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업 속에 생명이 되어지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만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만이 내 업을 살리고 그것만이 내 인생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죠. 지옥과 죄와 사단의 모든 그 저주를 끝내신 그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뭘 내가 많이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그것을 막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참된 기도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기도가.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여야 되냐면 바로 오직 예수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라고 하시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러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술이 그 알코올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는 다른 것에 자꾸 취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취해 있지 말아라. 너 자신에게도 취해 있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네가 알고 있는 뭔가에 취해 있지 마라. 무능이라는 것도, 낙심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도 어떤 것에도 취해 있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좋아한다고 여기는, 내게 쾌락이라고 여기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뭐 모든 것에 취해 있지 마라. 그것은 널 살리는 게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때때로 뭔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뭔가 취해 있는 것이 많아요. 외로움에, 아니면 그것을 또 달래는 그 무엇에, 또 뭔가 그 뭐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것에 자꾸 취해 있게 돼요. 그것을 몸부림치거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내 간절한 소망, 그 성령의 충만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그런 먼지덩이,
그것을 모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돌아다니는 인간은 뭐냐?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에 지금 취해서 사단의 그 귀신의 그 거짓말에 취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참된 삶이다, 참된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복음 가진 자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랍비 니고데모, 굉장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게 뭔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묶이고 매여요. 거기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딱 중심을 가져야 될 게 성령이어야만 된다. 예수여야만 된다.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 거짓이다. 우리는 딱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성령이 없이는 내 삶도 참된 삶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삶의 이유가 그건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삶의 모든 방향과 이유가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뭔가 상처와 내가 세상에서 받은 그것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거 이루려는 그 삶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져.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도 여기 위에서 누워 있으라 그래. 딱 여기 맨바닥에 있지만 잘 누워서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 안 되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삶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 물론 우리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성령 충만. 그죠? 불러. 예? 성령 충만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방언하고 막 춤추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찬양하고 다 해봤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조금 그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또 다시 짐 싸들고 또 기도원 가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것도 조금 이렇게 뭐가 오면 또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고 또 내려와서 또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산에 꼭 짐 싸가지고 가가지고 부르짖어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24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오해한 거죠.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안 풀리는, 내가 뭔가 힘든 거기에 상처되어 있고 세상의 것 그것 가지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뭔가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여기는 그런 잠깐의 그런 카타르시스,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내게 이제 신념으로 와지게 돼. 그래 됐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진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알았어요. 내가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고 또 찬양했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보람과 어떤 소망과 기대로 이렇게 가득 채워진 거 이렇게 좀 이러면 힘을 받은 것 같아.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으로 끝났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알아지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그 자체가 내게 답이 되어지는 거. 그걸로 내가 뭔가 기대하고 소망한 게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져서 그걸로 내가 그 희망으로 가득 채워진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그게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또 부모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 제자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좀 도와주고 또 말씀 심부름해주고 그러지만 그것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그들을 돕고 살려야 돼요. 기도로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길해방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이죠. 물론 복음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되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 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말씀은 그냥 글자로 적혀져 있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비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신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답답한 거, 힘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중요한 그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또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성자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내 삶과 내 업을 통하여서 그 내 삶과 내 업을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셔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 내 업이, 내 삶이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하셔도 되고 망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영적인 미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나의 현장, 내 나라는 현장, 그리고 내 주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그렇죠?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 그것 가지고 모든 현장과 세상을 살리게 되어져. 이런 기도가 진짜 되어질 때, 진짜 기도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들이 또 소경이 된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제 아이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귀신을 명령하여서 내어 쫓으시죠. 이제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기도가 어떤 것이었을까?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로 그를 도와주려고 했을 것인데, 근데 왜 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것인가? 거기에서 중요하게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금식과 함께 기도, 이게 이제 원문에서는 같이 있는 일이거든요.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제 금식을 좀 빼어 놓았어요. 번역할 때. 그 흉악의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을 두고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니까, 우리가 뭐 능력 있으니까, 우리가 한판 해가지고 우리의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는 그걸로 기도했던, 그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중심은 예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뭔가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내가 뭔가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 대신, 진짜 예수가 주인 대신 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진짜 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성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그 배경 역사, 천사들이 활동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이루는, 말씀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천사와 천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항상 나타나서 수종을 두는 그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기대 때문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진짜 기도할 때 진짜 오직 예수, 진짜 오직 성령 충만,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사단의 거짓들이 무너지죠. 사단이 결박되어지죠.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축사하는 것,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게 아니라 거짓 참이 무엇이고 참 주인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그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귀신, 그 거짓의 세력들은 반드시 꺾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그 기도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구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기도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7명의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거, 요셉이 꿈꿀 정도로 붙잡았고,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 나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에서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진짜 눈치채고 이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뒤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또 세절기와 언약궤와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셨죠. 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목동이었지만 왕으로, 또 왕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모실 성전에 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다윗의 걸음 속에 어떤 일들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어야 되냐면 CVDIP가 되죠. 그걸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나를 보내실 그 현장이 있다라는 것이 진짜 찾아줘야 돼요.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찾아지면 어떤 것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요. 그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움도 조그만 응답도 그 모든 것들이 작품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CVDIP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제목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내 생각과는 좀 안 맞은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의 기도 제목, 전체 그 세계복음화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그 기도물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그리고 민족의 40만 제자, 이 남양주의 7천 제자, 진접의 1천 제자, 오남의 700 제자, 그들을 찾아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랍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내 업이 그것 때문에 있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청년들을 세워야 됩니다. 올바른 결혼, 올바른 임신, 올바른 출산, 올바른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중직자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산업인들이 산업의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렘넌트들이 좀 토요일날 좀 모여서 중요한 세계관을 좀 갖출 수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줄 수 있도록 창조과학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저 또 자신들에게 주신 CVDIP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할 거거든요. 앞으로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게 하실 거예요. 청년의 시스템,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실 거랍니다. 그것을 두고 이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전혀 이것이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게 하신 기도 제목, 그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진짜 중요한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다. 우리도 모르게 이 집중이 안 되고 분열이 되어져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어져 있고 그래서 자꾸 마음과 정신에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틀린 것에 집착되어져 있고 또 더 심각하게 중독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면서 바꿔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뭘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곧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는 그 시간.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시간.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나의 지금의 상태들을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또 낮에 하루 종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죠? 시편 23편 1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 사는 모든 하루 종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그것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럼 밤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밤듯이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에 점검하면서 내가 뭘 통과하면 이런 고백이 그대로 될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과하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다시 회복된 상태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잠들 수 있도록 조금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열되어져 있고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져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모든 거짓의 세력들, 그것이 귀신이고 그것이 사단이고,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이는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뭐 안 되는 것, 내가 바라는 거 안 되는 것도 상관없어. 뭐만 되면요, 그리스도만, 예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되어지면서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며 축원합니다.